경건주의 요하네스 발만 일판을 위한 저자서문. 이 책은 종교개혁 이후 유럽 대륙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갱신 운동인 경건주의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동시에 이전의 연구 결과를 참조만 한 것이 아니라 1차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학문적인 방식으로 서술했다. 이 책은 원래 교회사 핸드북 역사 속의 교회의 네 번째 책 경건주의로 집필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만 수정하여 역사 속의 교회 시리즈와는 별도로 출판했다. 이번 판에서는 몇몇 오류를 수정하고 지금까지 출판된 경건주의 연구에 관한 참고문헌 정보를 추가했다. 하지만 모든 참고문헌을 다 수록하기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헌만을 추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경건주의 연구를 위해 발행되는 연간 학술지 경건주의와 근대에 있는 경건주의 참고문헌 목록에 매년 출판되는 경건주의 연구에 관한 참고문헌이 대단히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목록에는 매우 전문적인 참고문헌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고 독자들이 그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신 서지학적으로 찾기 어려운 고문헌에 대한 정보를 이 책에 남겨두었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몇 가지 요약본을 제외하고는 1차 자료 출판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 이 책의 시작 부분과 각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참고문헌은 특별히 참조해야 하며 이 참고문헌의 제목은 본문 각주에서 축약된 형태로 표시했다. 이 책의 초판 1990년 이후 4권으로 된 경건주의에 관한 대작 경건주의 역사가 출간되었다. 경건주의 역사는 경건주의를 지금까지의 서술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특히 시간적으로 매우 폭넓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경건주의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운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종교갱신 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에 대한 이전의 이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교회사 및 기타 역사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해이다. 이러한 이해는 이미 이 책의 초판이 수록된 역사 속의 교회를 서술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 교회사 핸드북은 비독일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건주의가 본질적으로 독일 경건주의를 지칭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독일 이외의 지역, 특히 스칸디나비아와 북미에 미친 경건주의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나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준다. 이 문고판 출간을 제안해준 라인힐데 루프데 히트 여사에게 감사드린다. 출판과 인쇄를 지원해준 판덴회크 루프레히트 출판사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색인 작업을 완성해준 피터 블라이스텐브라이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판을 위한 저자서문. 2005년에 문고판 형태로 출판된 경건주의가 1990년의 교회사 핸드북 시리즈 역사 속의 교회에 실린 경건주의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 2019는 사실상 세 번째 판이다. 그동안 경건주의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많았음에도 독자들이 필자의 책을 찾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화하는 연구 동향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엄격할 정도로 학문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맥락을 서술하는 필자의 서술 방식은 항상 전문화된 개별 연구 분야에서 분명하게 지지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필된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 교회사는 1973년 이후 7차례, 가장 시간에는 2012년에 중쇄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중쇄되고 있다. 20년 전 경건주의 연구에서는 경건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격렬하게 논쟁했다. 마르틴 브레이트 등이 편집한 4권으로 구성된 경건주의 역사는 경건주의 창시자를 필립 야콥 슈페너가 아닌 요한 아른트로 보았으며 경건주의가 19세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서술했다. 필자 역시 경건주의 연구의 경건주의적 경건의 창시자로 아른트를 처음 소개했고 이 책에서도 그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넓은 의미의 경건주의 개념 정의에서만 아른트를 포함할 뿐이다. 필자는 경건주의를 필립 야콥 슈페너가 창시한 경건운동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슈페너식 경건주의는 종종 바로크 경건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세의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데 머물러 있던 정통주의적 개신교를 경건주의적 개신교로 전하는 것은 아른트가 아니라 슈페너였다. 슈페너는 더 나은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개신교의 역사적 미래를 보았으며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1543년 반유대주의 후기 저술을 잊어버리기를 희망했다. 17세기와 18세기의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앵글로색슨의 청교도주의와 함께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운동이며 개신교의 근본적인 갱신운동이다. 최근 수십 년간 경건주의 연구는 독일에서 네덜란드, 발트의 연안 국가, 북미 및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긴 했지만 필자는 이 책에서 경건주의가 슈페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경건주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 헝가리, 한국, 일본의 언어로 번역된 필자의 책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 교회사는 현재 연구 현황에 부합한다. 필자는 지나치게 인물 중심적으로 책을 서술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경건주의 역사는 개인과 집단의 경건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동향, 사회과학 방법론, 젠더 연구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인물 중심의 역사적 서술이 여전히 중요하다. 필자는 다른 경건주의자들보다 안나 마리아 판 슈르만, 마리아 시빌 메리안, 안나 마리아 슈하르트와 같은 경건주의 여성들에게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판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 2005년 이후 출판된 문헌이 많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경건주의 연구에 관한 최신 문헌은 매년 발간되는 경건주의와 근대의 연례 경건주의 참고 문헌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오래된 문헌은 목록화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전 참고 문헌이 여전히 유용하다.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것은 출처 판본과 출처 선택 편집본에 관한 정보뿐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스 폼 오르데에게 감사드린다. 베를린 2018년 9월 요한네스 발만. 감수의 글. 경건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오해를 받아온 운동이다. 사람들은 경건주의를 사회적 공의나 현실 세계의 구조학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내세의 지향적인 신앙 유형이라고 생각했고 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건주의를 제2의 종교개혁으로 부르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와 사회를 갱신한 운동 중에서 가장 넓고 깊게 후대에 영향을 끼쳤다. 17, 18세기에 진행된 경건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을 개인과 사회의 삶에서 작동하게 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독일어권에서 경건주의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고 사료에 관한 비평적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학자들의 심층적 연구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요한네스 발만이 경건주의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놓았다. 발만 교수는 루터파 경건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에 대해 그의 출생 및 어린 시절부터 그가 경건한 요청 피아 데시데리아 1675년을 출간한 시기까지 철저하게 연구하여 규명했다. 발만 교수는 1970년에 출간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다. 필립 야콥 슈페너와 경건주의의 시작은 경건주의 연구사에서 기념비적인 고전이 되었다. 발만과 치열하게 학문적 논쟁을 벌인 크루트 알란트마저도 경건주의를 연구하려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 저서를 높이 평가했다. 필자는 1995년 7월에 발만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발만 교수가 위의 저서에서 다룬 내용 이후를 연구한 것인데 발만 교수가 제목을 직접 제안해 주었다. 필립 야콥 슈페너와 경건한 요청. 경건한 요청의 갱신 제안이 슈페너의 이후 저술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함. 필자가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을 즈음에는 경건주의에 관한 한국어 서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경건주의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도 적지 않고 이에 관한 책도 많아졌으며 경건주의에 관한 개론서도 여러 권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경건주의라는 역사적 현상을 조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조 교수가 한국 신학계와 교계에 참으로 필요한 책을 번역했다. 이 책은 경건주의 개론서 중에서 단연 압권인 책이다. 그동안 여러 개론서가 나왔지만 엄정한 학문 연구 결과의 반영, 경건주의 전반에 관한 균형 있는 서술,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 등에서 이 책과 견줄 만한 저술은 드물다. 발만 교수의 글쓰기는 학문적으로 엄정하고 치밀하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건주의 분야를 깊이 연구한 이상조 교수의 전문적 식견과 언어 능력이 놀랍다. 감수 없이도 그냥 진행될 일이었다. 필자와 옴기니가 오래전부터 경건주의에 관해서
학문적 소통을 해온 터라 이 귀한 책의 출간에 관여하게 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필자의 지도 교수가 쓰신 책이라 더욱 감사하다. 이 책은 앞으로 경건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안내자가 될 것이다. 지형훈 목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닥터 테올로지. 옴기니의 글.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 현장에서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영성, spirituality이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영성이라는 말은 개신교 전통에서는 낯선 것으로 주로 로마 가톨릭 수도원의 수덕 전통과 신비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는 경건, piety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곤 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에 부족한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전생애를 통해서 경건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역사에서 이 경건의 문제를 시대 상황에 발맞춰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개신교적 경건의 형태를 만들어낸 운동을 일컬어 경건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경건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경건주의라는 단어는 20세기 내내 독일어권과 영어권 나라에서 율법주의, 금욕주의, 분리주의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경건주의자는 완고한 자 혹은 위선자와 동의어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경건주의자들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금욕적이면서도 율법적인 삶을 지향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 알브레이트 리칠이 1880년에서 1886년에 걸쳐 세 권으로 된 경건주의 역사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리칠은 17, 18세기에 등장한 경건주의가 중세의 로마 가톨릭적인 신비주의 요소를 개신교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 온 것으로서 순전히 개인적이고 세계 도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후 칼 바르트도 리틀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바르트는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역사, 그 전사와 역사에서 17, 18세기에 등장한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를 서로 다른 형제로 바라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사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근대 정신에 의해 오염되었다. 이러한 바르트의 시각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신학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다가 1964년 독일에서 일군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건주의 연구를 위한 역사위원회를 결성해 소위 경건주의 연구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는데 경건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은 철저한 논한 작업을 통해 이전까지의 경건주의 역사를 비판했는데 특히 경건주의를 세계 도피적이라며 평가절하한 리칠의 견해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17, 18세기에 걸쳐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일어난 경건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이 운동의 주요한 인물들은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았을까? 경건주의는 초대교회의 역동적 신앙을 회복하고자 신앙생활의 갱신을 추구하는 운동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회의 개혁운동이다. 영양사적으로 볼 때도 경건주의는 개신교회의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생활의 새로운 윤리적 경건 형태를 만들어냈고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렇다면 경건주의자들은 이른바 거룩한 삶만을 강조했는가? 물론 대부분의 경건주의자는 술에 취하지 말 것, 험담이나 욕설을 삼가할 것, 카드놀이를 하지 말 것 등등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들은 고아와 빈민을 구제할 것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빈민 구호소를 설치했으며 할례의 학교를 건립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해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제 활동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경건 생활이 뒤따라온 결과였던 것이다. 경건주의자들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야콥 슈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할레의 아우구스토 헤르만 프랑케가 학창시절부터 관심을 가진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
헤른후트 형제교회를 설립한 니콜라우스 루트피히 폰 친시안도르프는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비르텐베르크 경건주의자 요한 알브레히트 뱅헬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요하네스 발만의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자 노력한 경건주의자들의 삶과 신학, 그들이 끼친 영향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서술한 명저이다. 독일어권 대학 교과서인 UTB 문고판 시리즈에서 출판된 이 책은 17, 18세기 독일어권에서 일어난 경건주의에 입문하도록 도와주는 교과서와 같은 서적이다. 필자는 독일 유학 시절 이 책을 처음 접한 때부터 우리말로 번역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강의와 교회 사역에 집중하면서 겨우 초벌 번역을 마쳤다. 번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터라 이후 여러 군데 오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번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차에 처음으로 맞이한 연구학기 동안 처음부터 다시 번역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발만 교수의 제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여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성락성결교회의 지영은 목사님의 꼼꼼하고 깊이 있는 감수 덕분에 이 책의 품격이 높아졌다.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과 색인 등을 도와주신 박사과정의 이찬양 목사님과 진윤규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번역을 꼼꼼하게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세심하게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 김효정에게 감사한다.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전문적인 학술 서적을 출판해 주신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환 사장님과 편집부에도 감사드린다. 필자는 경건주의자들이 그러했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친구는 또 다른 나이다 라는 라틴어 격언처럼 말씀 묵상을 삶에서 실천하는 신실한 사람을 친구로 여기며 이 책을 그 친구에게 헌정하고자 한다. 2025년 2월 광나루에서 이상조. 경건주의는 17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에 본격적으로 꽃피운 유럽 대륙 개신교의 종교 갱신 운동으로 앵글로색슨의 청교도주의와 함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에서 동일하게 유래한 경건주의는 종교생활의 개인화와 내면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인 경건과 공동체 생활을 발전시켰으며 신학과 교회의 광범위한 개혁을 이끌었고 경건주의가 들어간 국가의 사회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개인화와 내면화 경향을 지닌 경건주의는 초기 근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운동에 속한다. 이는 교파주의적인 시대정신을 극복하고 대학의 강단 철학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교파 논쟁, 외형적으로 굳어진 전통적인 관습적 기독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종교 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는 유럽의 계몽주의와 더불어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에 유사한 종교 운동인 얀센주의, 정적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교의 하시리즘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경건주의는 종교개혁을 철저히 돌아보아 미완성으로 머문 종교개혁을 완성하고자 했다. 특히 삶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리의 종교개혁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건주의가 전형적인 개신교적 현상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파주의 시대의 루터주의와 칼뱅주의 사이에 생긴 균열을 완전히는 아니나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다. 반면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생긴 균열은 경건주의로 인해 더욱 깊어졌는데 무엇보다 미래에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가 로마 교황청의 몰락을 고대하게 했기 때문이다. 경건주의에 관한 모든 서술은 경건주의의 주제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건주의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으며 경건주의를 연구하는 내부에서조차 그 용어를 적용하는 데 이론이 분분하다. 경건주의 연구사와 분리될 수 없는 경건주의 개념사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경건주의자라는 신조어는 1674년경 필립 야콥 슈페너의 추종자들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로 산발적으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증거는 1680년에 쓰인 슈페너의 편지이다. 초창기에 이 단어는 거의 독일 남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1689년 이후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둘러싸고 라이프치히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 경건주의,
그리고 처음에 자주 사용된 경건하지 않은 무리라는 표현이 곧바로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 일반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프랑케의 추종자이던 라이프지히의 수사학 교수 요아힘 펠러는 1689년에 한 장례식 조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경건주의자들의 이름은 이 도시에 널리 알려졌다. 경건주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슈페너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길 꺼려했다. 프랑케도 1706년에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지금까지 경건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경건주의는 단지 슈페너와 프랑케에 의해 생긴 루터교회 내에서의 종교 운동으로 이해되었으며 드물게는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교회 안에도 경건주의와 유사한 운동이 일어났다고 알려졌다.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폰 첸첸도르프와 그의 헤른후트 형제교회는 경건주의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주의를 구분했다. 요한 볼프강 괴테도 여전히 분리주의자, 경건주의자, 헤른후트 형제교회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보았다. 이처럼 경건주의를 분리주의와 헤른후트 형제교회와 구분하려는 좁은 의미의 개념 규정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어 경건주의에 관한 오래된 서술에 다소 빈약한 소재를 제공했다. 19세기 후반 하인리 헤페 그리고 누구보다도 알브레히트 리첼은 경건주의 개념을 크게 확장하여 그 후 몇 년 동안 교회사 서술의 방향을 결정했다. 리첼은 경건주의의 역사적 개념을 순전히 사적이고 세계 도피적인 기독교로서의 경건주의라는 조직적 개념으로 대체했다. 자신의 저서 경건주의 역사에서 리첼은 경건주의 개념을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역으로까지 확장했으며 경건주의와 분리주의, 헤른후트 형제교회 사이의 개념적인 경계선도 제거했다. 경건주의 범위에 대한 리첼의 정의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경건주의 개념의 인위적인 확대이며 동시에 경건주의 역사의 강압적인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리첼이 영국 경건주의, 청교도주의를 간과하고 여전히 경건주의라는 용어를 너무 좁게 정의했다고 비난했다.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20세기 경건주의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리첼이 정의한 경건주의 범위, 즉 네덜란드를 포함하고 분리주의와 헤른후트 형제교회를 경건주의 역사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시금 해체의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건주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어권에서 경건주의 역사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최근의 서술은 영국의 청교도들 사이에 있는 경건주의를 포함함으로써 경건주의 역사를 영국의 경건주의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경건 개념을 나데레 레포르마치, 문제적 의미로는 계속된 종교개혁, 나데레 레포르마치에 적용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고 있다. 독일 경건주의 연구에서는 리첼의 의도와 달리 교회적인 경건주의와 급진적 경건주의 사이를 다시금 더 강하게 구분했다. 또한 모라비안 교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첸도르프와 형제교회에 관한 연구는 아직 경건주의 연구에 통합되지 않았다. 경건주의를 중세 수도원의 금욕적 신비주의에 뿌리내린 세계 도피적이고 반문화적 경건성으로 정의한 리첼의 본질 규정은 처음부터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경건주의에 대한 리첼의 텍스트 중심의 신학적 평가와는 달리 막스 베버는 경건주의적 종교심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경건주의적 종교성을 청교도주의와 유사하게 세상 속에서의 금욕생활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세계 도피적이라는 경건성에 대한 비난은 경건주의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으로 대체되었다. 칸 힐리히스는 베버가 역사학계에 야기한 이러한 자극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할례 경건주의를 사회개혁 운동으로 새롭게 이해했다. 한편 하르트무트 레만은 비르텐베르크 경건주의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에서 베버의 논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할례 경건주의에서 관찰한 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건주의의 본질에 대한 리첼의 정의는 신학 연구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호르스트 슈테파안의 기획 문서인 교회, 신학 그리고 일반 정신 교육의 진보를 이끈
경건주의 이후 경건주의를 종교 및 교회개혁 운동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리첼은 슈페너의 교회개혁 프로그램 문서인 경건한 열망, 참된 개신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갱신하려는 진심 어린 요청을 슈페너의 경건 모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했으나 이제는 중요한 책이 되었다. 경건한 열망은 경건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으로 밝혀졌으며 이 문서의 출간이 경건주의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슈페너가 경건한 열망을 집필할 때 사용한 출처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경건주의의 본질에 대한 견해가 대립했다. 그중 하나가 슈페너의 개혁 프로그램과 경건주의가 루터교 정통주의 개혁 사상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 다른 견해는 경건주의의 본질이 루터교 밖의 개혁교회 또는 신비주의적 영성주의 전통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마르틴 슈미트는 칼 바르트의 경건주의 비판의 영향을 받아 경건주의를 개혁운동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고 그것을 신학적 현상으로 이해했지만 여전히 경건한 열망을 신학적 초안으로 해석하며 경건주의 창설 문서로 삼았다. 경건주의 연구에 대한 가장 최근 국면에서는 경건주의를 교회개혁 운동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신학적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양자택일의 이해에서 벗어나 역사적 현상의 복잡성을 신학사적, 경건사적, 사회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건주의를 형성한 영향에 대한 질문은 이전보다는 덜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경건주의적 경건 모임이나 경건주의적 종말론과 같은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영향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중요하고 논쟁의 여지도 있다. 또한 현대 경건주의 연구가들은 경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을 경건주의 창설 문서로 규정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경건주의 교회사 중 가장 널리 읽힌 요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에 관한 4권의 책을 경건주의 역사에 포함하려 했다. 한편 슈페너가 1670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한 경건 모임은 동시대의 테오도르 운데어 아이글 중심으로 개혁교회에서 일어난 혁신과 함께 경건주의의 실질적 시초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경건주의 본질에 대해 경건의 방향 전환이라는 넓은 의미의 경건주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종교갱신 운동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건주의를 구분하려는 견해가 점점 더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경건의 방향 전환이라는 넓은 의미의 경건주의는 아른트에게로 소급되며 경건주의적 문헌과 문학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 종교갱신 운동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와 초기 계몽주의와 구분될 뿐 아니라 집단과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갱신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좁은 의미의 경건주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경건주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아른트는 경건주의 역사 초기에 속하게 된다. 1600년경 아른트는 경건의 방향 전환기에 가장 명확하고도 인상 깊게 교리에서 삶으로 종교개혁적 칭의 신앙에서 중생과 성화의 경건으로 강조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위에서 경건주의가 건축된 것이다. 아른트 사후 약 50년 후에 슈페너는 아른트적 경건의 방향 전환을 사회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3가지 새로운 요소를 통해서였다. 첫째는 경건 모임,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다. 경건 모임은 국민교회, 폴크스키르헤는 민족교회, 국민교회, 시민교회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슐라이머가 만든 개념으로 역사 속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었다. 폴크스키르헤는 국가교회와는 구별되는 표현이다.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독일의 여러 봉건 영주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기 영토 내의 백성을 가톨릭교도나 개신교도로 이끌었다. 즉 자율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정치적 강제와 역사적 정통적 관습에 따라 아이가 출생하면 곧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해 독일 국민은 자동으로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독일 교회를 일컬어 국민교회라 부른다. 옴기니 주. 경건 모임은 국민교회 안팎에 있는 거의 모든 경건주의 그룹에서 생겨났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 종종 천년 왕국적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는 임박한 최후의 날에 대한 종말론 대신에 흔히
천년 왕국 형태로 표상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땅 위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미래에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한 희망은 슈페너에 의해 거의 모든 경건주의로 퍼져나갔다. 셋째는 성서에 표현된 중심적인 견해로 만인 제사장직과 관련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서를 알아야 하고 또 읽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슈페너의 경건주의는 그때까지 교회에서 통용되던 교리문답식 기독교를 넘어섰다. 마르틴 루터 이후 아른트에 이르기까지 교리문답은 루터 교회의 평신도 성서 역할을 했는데 슈페너는 모든 성서, 토타 스크립투라를 통해 종교개혁적 가치인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보완했다. 정통주의와 교파주의 시기와는 달리 경건주의에 관한 역사 소설은 전통적인 주요 인물들 슈페너, 프랑케, 아놀드, 친첸도르프, 뱅엘, 웨팅어 등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이는 성인전 서술 전통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경건주의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리첼에게서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입증되었다. 경건주의 역사는 대체로 개별적인 지도자들과 전통을 형성한 인물들의 역사이다. 그런 까닭에 전기적인 서술 방법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경건주의를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문학사나 사회사 등 다른 측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사를 설명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하는 신학적 경건사적 측면에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재의 연구 상황에서는 지리적 분포에 따른 경건주의 역사 소설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본 소설은 단지 현재의 연구 현황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사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현재의 연구 현황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핸드북에 이를 다 언급하고 관련 연구 문헌을 모두 싣기는 어려웠다. 주석은 가장 필요한 참고 문헌으로 제안했다.